세상은 말합니다. 역사는 강한 자가 쓰는 거라고. 하지만 요한은 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합당한 자만이 열 수 있는 이야기를. 아무도 열 수 없던 두루마리. 아무도 볼 자격이 없던 계획. 세상은 절대 모르는 시나리오. 그리고 마침내 그 시나리오를 쥔 분이 나타납니다. 압도적인 영광으로 가득 찼던 사장에 이어 이제 요한의 시선은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는 역사의 향방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것을 비블리온이라 부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개인적인 기록이나 메모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비블리온은 왕의 칙령, 유언장, 혹은 땅의 주인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의미했습니다. 보좌가 비어있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 또한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여도 진짜 역사를 집행할 권한의 증서는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에만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스겔도 환상 중에 안팎으로 글이 빽빽하게 적힌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본 이 비블리오는 에스겔의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합니다. 안팎으로 가득 찬 글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더 이상 보탤 것도 수정할 공간도 없다는 완결성을 뜻합니다. 여기에 7개의 인으로 철저히 봉인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임의로 이 계획을 바꿀 수 없으며 오직 자격 있는 자만이 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다시 회복하여 되찾아올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설계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장면은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로마의 박해와 고통뿐이었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역사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분은 임기응변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완벽한 시나리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좌 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신비로운 두루마리. 모든 시선이 그곳에 쏠려 있을 때 정적을 깨는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요한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힘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하늘과 땅, 온 우주에 들리도록 큰 음성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속삭임이 아닙니다. 천사의 우렁찬 목소리는 우주 구석구석을 훑으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이 제시한 기준은 단 하나, 합당함, 헬라어로 악시오스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와 맞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한쪽 접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도를 올려두었을 때 다른 한쪽에서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며 수평을 맞출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는 것이죠. 단순히 똑똑하거나 힘이 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할 무게를 가진 존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힘있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황제와 총독, 거대한 군대와 치밀한 시스템 등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묻습니다. 그들 중 누가 이 역사의 결말을 열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은 도전이 아니라 검증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도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은 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할 합당함은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힘있는 천사의 우렁찬 외침이 온 우주를 한 바퀴 휘감았습니다. 누가 이 저울의 무게를 감당하겠느냐? 그 질문 뒤에 돌아온 답은 텅 빈 공허였습니다. 요한은 그 막막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조사 범위는 완벽했습니다.
천사들이 있는 하늘, 황제와 지혜자들이 당당히 서 있는 땅, 그리고 이미 죽은 영웅들이 잠든 땅 아래까지 존재 가능한 모든 영역을 다 살폈지만 하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없다. 이것은 탐색의 실패가 아닙니다.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카드가 무용지물이라는 하늘의 판결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덧붙입니다. 단순히 두루마리를 실행할 자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볼 자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호기심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자부하는 학자도, 아무리 영험하다는 예언가도 하나님의 설계도 앞에서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정보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뜻에 접근할 자격 자체가 없음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저울에 맞는 자격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전수조사 끝에 내려진 결론은 아무도 없다는 판결뿐이었습니다. 텅 빈 공허와 절망만이 감도는 그 순간 요한은 무너져 내립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단순히 슬펐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라이온 폴리. 이것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소리내어 우는 통곡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보던 위대한 사도가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뜻이 현실로 내려올 길이 막혀버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저토록 완벽한 설계도가 들려 있는데 그것을 펼칠 자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해받는 성도들의 눈물은 영원히 닦이지 않을 것이고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질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현실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하늘에만 머물다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요한의 울음은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울음입니다. 로마의 칼날 아래서 박해받던 성도들의 울음, 정의가 보이지 않던 현실의 비명,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은 절망의 소리가 요한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 역사는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말로만 존재하는 겁니까? 요한의 통곡이 하늘 성소에 가득 울려 퍼질 때 그 막막한 정적을 깨고 한 장로가 말을 겁니다. 장로는 말합니다. 울지 말라. 이건 단순히 슬픈 감정을 다독이거나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메클라이에 참아라 혹은 그만 울어라가 아니라 울음을 당장 멈추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명령은 울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사라졌을 때 사용됩니다. 절망의 근거였던 자격자 없음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겼으니 애니케센입니다. 앞으로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도 아닙니다. 이미 끝난 승리 확정된 과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은 시간을 견디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로마가 승리한 것 같고 심판은 더디기만 하지만 하늘의 시간표에서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장로는 그 승리자를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합니다. 로마 황제의 칭호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약속된 진짜 왕의 이름입니다. 특히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그분이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을 잇게 한 역사의 근원임을 뜻합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장치가 등장합니다. 지금 요한이 귀로 들은 메시아는 사자입니다. 강하고 왕적이고 압도적인 힘으로 로마를 짓밟을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요한은 사자의 승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듭니다. 로마의 군대를 단숨에 제압할 강한 왕을 기대하며 보좌를 봅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좌 한가운데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기묘합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강력한 사자의 포효를 들었는데 눈앞에 있는 건 도살된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함으로 이기지만 하늘의 승리자는 가장 연약한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은 자세히 보면 이상합니다. 그 어린 양은 죽은 채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헤스테코스, 즉 굳게 서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지만 끝나지 않았고 패배한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처참한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 죽음은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상처는 승리의 훈장이 되었고 죽음은 부활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어린 양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눈은 지혜와 통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은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즉, 이 어린 양은 온 세상을 꿰뚫어보는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 7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치자임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어린 양의 통치가 하늘에만 머물지 않고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선포입니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어 요한이 통곡하던 그 보좌 앞. 이제 죽임당한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이 그 정적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조심스럽게 살피거나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듯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엘덴.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권한 있는 자로서 당당하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 손은 단순히 계획을 쥔 손이 아닙니다. 역사를 실행하고 집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손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헬라어로는 에일레펜. 이미 받아 완전히 소유했다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찬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가장 믿음직한 아들에게 역사의 키를 맡기시는 우주적인 위임식입니다. 권한 이전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역사의 키는 어린 양의 손에 완전히 쥐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역할을 확정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는 조언자가 아닙니다. 뒤에서 돕기만 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현실로 끄집어내어 직접 실행할 공식 집행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적인 대관식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지혜자도 하나님의 설계도 앞에서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정보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할 자격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한의 울음은 멈췄습니다. 사자의 권세로 이기시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키를 쥐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사는 더 이상 힘의 논리가 아니라 어린 양의 손끝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 하늘 성소에는 전율 돋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 보좌를 움직여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